번째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approved by God.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어쩌면은 가장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부모들과 헤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왕을 모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궁전에서 특별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이 그 소년들에게는 훈련받고 또 교육받는 동안에는 왕이 특별한 음식을 그들에게 먹도록 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를 그 소년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무슨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특별한 음식을 줬는데 그걸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진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거는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왕이 먹고 그 소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그거는 우리의 몸을 defile,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음식을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거부하면 잘못하면 왕이 진노를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chief, 그 왕의 chief secretary라고 할 수 있겠죠. 환관장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다니엘아,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다 죽는다.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특별하게 좀 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특별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우리에게 물과 채소만 주세요. 우리가 그걸 10일 동안 먹어보고 만약에 우리 얼굴이 저 왕의 진미를 먹는 얼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초췌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처분대로 원하신 대로 우리를 처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환관장이 너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진심으로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10일 동안을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10일이 지났는데 물과 채소만 먹은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록 어린 소년들이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리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을 때 단지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만 빛이 나고
건강만 좋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는 지금 인재들만 모인 곳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왕이 자기 밑에서 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흠이 없어야 되고 아름답고 또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다. 그야말로 인재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교육시키니까 그들이 교육받은 다음에는 왕이 쓸만한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뽑은 아이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또 골라내는 거예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정말 베스트 가운데서도 베스트를 뽑아서 왕이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뜻이 있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오도록 하셨고 또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특별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셨는데 이제 이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뛰어나서 왕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또 재주를 명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결과가 있었는데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년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일터에서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심지어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3년 동안 각 지역에서 뽑힌 그 인재들을 아주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기간이 끝나고 왕이 그들을 다 자기 앞에 오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환관장이 그들을 인솔 해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간 거예요. 3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 왕이 거기 모인 소년들과 직접 대화도 나누고 이들 중에 나를 보좌할 만한 인물이 누군지 찾아냈을 겁니다. 직접 인재를 보고 뽑은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두려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왕이 보기에도 이만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인재 가운데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출중하게 뛰어난 겁니다. 왕이 보기에도 딱 인물이야.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왕을 섬기는 그 귀하고 놀라운 자리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모두 느부갓네살 왕이 결정하고 또 왕이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그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궁전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왕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바벨론 대제국이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골라 뽑은 인재들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인정을 받고 왕을 모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들을 써보니까 별로 능력이 없는 거야. 예? 예를 들어서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쫓겨납니다. 사람이 없어요, 왕이? 인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으로 선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왕이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해줘야 왕이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이 나라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본문 20절 보세요. 본문 20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당시 이 바벨론 궁전에는 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박수와 술객이에요. 우선 이 박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사프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스마트, 영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방에서 우리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왔잖아요. 그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로 하늘에 나타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예측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이 점성가라고 그러죠. 에스트로라저라고 그러는데 이 점성가가 그 당시엔 탁월한 최고의 지식인이야. 그러니까 왕이 무슨 결정할 때 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죠, 왕에게는. 왜냐하면 이들이 다 조언을 해줘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술객은 히브리어로 칼톰이라고 하는데 칼톰은 뭐냐면은 마법사라는 뜻이에요. 매직션이라고 그러죠. 또 점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왕이 무슨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결정할 때 어디서 할 것인지 장소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 언제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 사람들이 다 왕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와 술객은 왕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갖다가 자기 측근에 놓고 보좌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박수와 술객들에게도 물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측근에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왕이 물어보니까 결과가 뭐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더 엑셀런트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박수나 술객들은
뭐 책도 좀 들여다볼 것이고 하늘의 별도 좀 관측할 것이고 또 그들이 믿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이 그런 자문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대답하니까 그들보다 10배나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상이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10장, 구약 예레미야서 10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0장을 보시면은 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냐? 사람이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도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꾸미고 망치로 못을 치고 요동하지 않게 그렇게 붙잡아 주는데 그런 우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걸어도 못 다니고 사람에게 매여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한데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우상 앞에 우리한테 복을 달라고 그러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거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우상하고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11절 말씀에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천지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상의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얻어온 지혜라는 게 그 박수와 술객 그런 우상 앞에서 얻어온 지혜라고 해서 왕 앞에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답을 얻어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수준이 같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대답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온 나라의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낫다. 지금 여기 10배라고 되어 있는데 10배라는 건 단지 10배가 아니고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지혜와 모든 사람의 지식을 넘어서서 탁월하게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보면은 여전히 뭐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우상 종교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좀 난 사람이라 그러면 뭐 지식이 좀 있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답을 얻는 거하고 비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잖아.
여러분들,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답을 했겠어요. 그 왕에게. 그 답을 들어볼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느부갓네살이 한 적이 없죠. 맨날 박수 한 대, 술객 한 대 물어가지고 뭘 결정을 했는데,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야. 너무나 탁월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궁전에서 그렇게 놀라운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왕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고레스 왕이라는 건 영어로 사이러스라고 그러죠. 이 왕은 누구냐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그 지역에 퍼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야, 사이러스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무너지면 그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전에 섬기던 무슨 나라의 중심 되는 사람은 다 죽일 거 아닙니까? 다 숙청을 해버리지. 그 사람들 왜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칼로 다 끝나는 거지. 그런데 새로운 제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이 사이러스는 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뭐예요? 그 새로운 나라에 또 발탁이 돼가지고 왕의 측근에서 왕을 돕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역사에 거의 없는 정도로 드문 일이에요. 한 나라가 무너졌는데 그 이전 나라에 쓰던 사람들을 왕이 계속 쓰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발탁이 된 거야.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if someone may be approved by God, then everybody recognize him excellent.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오늘날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세상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건 다 원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술객이나 박수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저 왕 옆에서 왕한테 한마디씩 해주고 대접받은 걸 최고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저는 오늘날 분명히 묻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 딱 한 가지야. 그 어려운 조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쓰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야, 이 왕이 주는 좋은 음식 먹고 여기서 잘 버티고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면 큰일 나지.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왕이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왕 측근에 갔어도 하루아침에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박수, 술계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볼 텐데
당장 왕에게 쫓겨납니다. 그 사람 앞에 잘 보여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 비위나 맞추고 사람들 어떤 요구나 만족시키려고 그러지. 그러면 한때는 쓰이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왜 귀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고 계시기는 한 거야.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질 않아요. 잠시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데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주변 사람도 인정하고 심지어 왕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